자, 오늘은 하나님이 보이신 자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볼 건데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자, 다시 1절부터 잠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화평을 누리게 되고요. 즐거워하고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환난은 결국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부터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박해와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 안에 머물며 시험을 통해 증명되는 과정으로 바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시험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우리 안에 있는 불법의 구조들을 제거하심으로써 소망 위에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 위에 둔다라고 했을 때 셋째 날, 창조 셋째 날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망이 5절을 보게 되면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망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곧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도 감정적이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열렬히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를 그냥 우리가 정보로 이론으로 알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그 십자가가 세워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그 힌트가 있어요.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힌트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약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연약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그리고 뒤에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이때는 어느 순간 어떤 때를 얘기하면 우리가 계속 수치를 당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것. 바로 우리가 계속 부끄러움을 당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런 것을 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들여서 뭔가 열심을 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뭔가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자, 6절 보겠습니다. 연약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 연약함은 무력한, 힘이 없는, 병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건하지 못하게 되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지요. 이런 상태가 바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운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했을 때에 경건하지 아니하고 죄인 되었을 때가 바로 부끄러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소망 위에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6절에 보게 되면 기약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기약대로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약대로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카이로스 카타라는 단어예요. 카이로스. 성경에서 때,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의 삶에 지금 적용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카이로스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구원, 구속하심을 위해서 일하시는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당시에 모든 상황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상황을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상황을 따라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연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간순간 그 타이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우리가 감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음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함을 받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계획하시고 적절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적절한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우리는 그 언제를 정확하게 우리의 때로 적용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누가 언제 주님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십자가 사건이 왜 이때 일어났을까?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거의 그냥 쉽게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은 물론 2026년도이지만은 2026년 전에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때 일어났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 일어났을까? 그때 일어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죠. 신약은 뭐부터 시작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4복음서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약 전에는 뭐 있었죠?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예, 말라기서잖아요. 그러면 그 말라기서랑 신약이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 그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 400년이에요. 예, 400년. 그러니까 400년 동안 공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침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기. 왜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없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공적으로.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공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은 전혀 일을 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숨은 자들을 통하여,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묵기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신구약 사이의 그 중간기, 침묵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안 보셨을까? 아니에요. 우리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 왜 그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됐느냐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그 동안에 우리의 죄악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악이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연하였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좀 전에 며칠 날 그것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하신 타이밍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자,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예, 그것도 40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400년 동안 있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왜 하나님은 거기에 그들을 왜 400년 동안 두셨을까요? 예, 하나님의 물론 의도가 있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400년을 했을 때 이제 44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의 기간이 있다는 얘기는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이 얘기가 있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물론 여기서 지금 아모리 족속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외 이방이고 열방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할지라도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기간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죄가 만연하기까지, 가득 차기까지를 왜 기다리실까요? 그렇죠. 깨닫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자연 계시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왜 그 기간을 두셨냐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잖아요. 죄에 대하여. 왜 그러냐면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거룩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것을 왜 두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향하여 왜 오래 참으실까? 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기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가장 이제 연약한 상태로 빠진 거예요. 병든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병이 들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고 비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계속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까 불법이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한 구조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열심히 가지고 있지만 경건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였어요. 그것이 점점점 이제는 쌓아가는 것이죠. 죄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상태, 빗나가서 곁길로 멀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서 그 말씀으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심으로써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정치적으로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럼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독립하여서 살았느니? 그렇지 않아요. 계속 뭐예요? 헬라 이방의 열강 때문에 계속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면은 그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열강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뭘 생각할까요? 해방되는 걸 생각해. 그러면은 그 방법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자꾸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메시아를 갈망해요.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상은 누구였냐면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함으로써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죠? 전 세계를 뭐예요? 하나로 묶어놨잖아요. 엄청나게 땅을 넓혀가지고. 그럼 어떤 문화가 들어오냐면 헬라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헬라 문화. 그래서 이 헬라 문화가 들어오니까는 신약은 그래서 무엇으로 쓰여집니까?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쓰지 못하고 헬라어를 쓰게 되었네? 이거 안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황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모든 것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세요. 헬라어가 그 당시 헬라어를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넓혀놨잖아요. 제국을. 그러면은 신약을 헬라어로 적는다는 얘기는 그 로마가 넓혀놨던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 있죠? 그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히브리어로 계속 기록이 되어 있거나 그랬다면 다른 헬라인들은 그것을 접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 중심이었던 거예요. 성전 중심이었던 것은 뭐냐면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그들이 열강으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지금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발달한 게 뭐냐면 회당이었어요. 회당.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건데, 회당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중심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율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는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이 굉장히 흥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의 목적을 보게 되면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왜 지신 것이죠? 예,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시키기 위해서예요. 대속하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제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는 가운데에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구조를 깨트리시는 작업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 아까 창세기 15장 16절에서도 물론 이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다른 표현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창세기 6장은 노아의 홍수에 가는 거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기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을 결심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득 찬 거예요, 죄악이. 그리고 창세기 18장 20절에서도 이게 소돔 고모라 얘기입니다. 이거는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하시잖아요. 이때도 지금 새 천사가 오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들을 맞이하면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극에 달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가 그러면 갑자기 막 음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막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들의 죄는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쌓여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처음은 무엇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노가 가득 차면, 이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그게 심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그러한 타이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을 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약대로 나타내신 이 십자가의 사랑은 첫 번째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영적으로 완전히 무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십자가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십자가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 물론 표면적인 것은 그런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십자가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침묵기를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기.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하고 별개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하지 않으면, 인지함이 없으면, 그래서 나 지금 너무 편안한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뭐 누가 속 썩이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잘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죽음이 있어야 돼. 날마다 나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내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지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세워져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자, 6절 봤고요.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혹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 뉴스를 보면은 자기랑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구해주다가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의인으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칭송하고 추모하기도 합니다. 그런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은 다른 죽음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수가 있어요. 나한테 원수가 있어요. 내 옆에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를 대신하여서 죽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원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무가치한 존재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뭘 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그들을 대신하여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다. 확증하여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증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증하셨다.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함께 세우다, 함께 서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확증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함께 섰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십자가와 함께 세우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질러서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는 게 있어요. 크게 소리 질러서. 예, 맞아요. 엘리 엘리 사막다리. 다른 거는 조용조용하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는 크게 소리 질러 엘리 엘리 사막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보면 마치 뭐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외면하신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왜 이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아들이 죽는데 왜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실까? 대응도 안 하실까? 뭐 천둥을 치시든 번개를 치시든 갑자기 막 구름을 회오리 구름을 나타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임하셔서 뭔가 하실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잠잠하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자기 사랑을 함께 세우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확증하셨다고 하는 게 함께 서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가 되냐면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써 진리를 나타내는 표시가 된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의 공로가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으로 보죠. 물론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보게 되면 단번에라고 돼 있어요. 단번에 이 일을 행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돼 있어요. 단번은 딱 한 번을 이루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루셨다는 의미예요, 그게. 너무 정확하게 아시는데,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런데 이 단어 확증하셨다, 함께 서다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현재형으로 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확증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한글말은 과거형이죠. 하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헬러어로는 현재로 쓰여졌습니다. 현재 시제예요. 현재형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로 쓰여졌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영원히 흐르고 있다. 그 당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중세 때를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요, 내일은요, 어떨 것 같아요? 동일하게 하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에 나타내는 이 사랑은 계속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이고 죄인이죠.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어떤 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전히 그냥 아는 수준이에요. 거기서 그 육신의 구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처럼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4,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를 보면 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죄인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불뱀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잖아요. 그런데 항상 뭐예요? 불만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버려요. 불뱀을 보내서 물개에서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뱀을 만들어. 하나님이 처음부터 노뱀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뱀을 만들려고 하세요.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명령하시니까는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는 자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재밌는 게 있는데 민수기 21장 6절 볼게요. 민수기 2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죽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불뱀이 뭐냐면 두 개의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사라프, 나시. 나시는 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뱀이고 동사로는 뭐냐면 슉슉슉 소리 나다. 뱀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소리를 나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단지 뱀의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속삭이다, 점을 치다, 예언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뭐냐면 예언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마치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점을 치는 것처럼 예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나시라는 게. 근데 사라프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사라프. 이게 뭐냐면 불남, 그러니까 불이 난다라는 거에서 불남 또는 독 있는 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떤 뜻이 있냐면 스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랍. 스랍이 뭔지 아세요? 예, 그렇습니다. 스랍 천사 할 때 바로 스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왜 이 불이라는 단어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6절엔 그런데 8절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절에 모세가 올리지 마세요. 8절까지만 볼게요.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어요? 뭘 만들라고 했습니까? 불뱀을 만들래요. 그럼 여기서 불뱀은 아까 6절에 사라프 나시라는 단어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8절의 불뱀은 나시라는 단어가 빠져요. 그냥 사라프라는 단어만 쓰였어요. 스랍으로만 쓰였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는 약간 좀 의도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라프를 만들어 장대 위에 다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단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나시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해하기를 놋뱀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놋뱀. 그러면 놋뱀에서 놋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금속이 나옵니다. 금 있고 은 있고 그다음 놋이 있어요. 금은 무엇을 상징하죠? 예,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 왕권,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은은요, 예, 구속, 대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놋은요, 예, 제단이잖아요. 그럼 번제단의 얘기잖아요. 번제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뭘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는 거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씻는 거. 그래서 번제단도 놋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 물두멍 있잖아요. 물두멍도 놋으로 만들어요. 대부분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번제단이나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요. 왜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씻는 거, 정결케 하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놋뱀은 무엇을 얘기하냐고요? 놋뱀은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죄가 완전히 씻어짐으로써 나는 완전히 거룩한 자,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가 아니라 비로소 이제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씻음을 받음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계속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십자가를 세우심으로써. 그래서 현재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세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놋뱀인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까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이 놋뱀을 얘기하시고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독생자의 주심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 가운데에 우리가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 근데 이거 보세요. 뱀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불뱀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그 불뱀은 처음에 6절에 나온 불뱀은 죽이는 뱀이에요. 물어서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뱀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장대 위에 세운 이 뱀은 어떤 뱀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뱀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죽이시는 거예요. 사망을 죽이시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이 삼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어디에도 있냐면은 출애굽할 때에 그 바로의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뭐 하죠? 지팡이로 뱀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어떻게 합니까? 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대칠 때 어떻게 하죠? 예, 삼켜버려요. 모세의 뱀이 지팡이로 만든 그 뱀이 그 제사장의 뱀을 삼키는 거. 그런 그림들도 다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리지 마세요. 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게 무슨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의 처음에 구약의 어떤 그림이에요?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뿌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뿌렸을 때에 죽음의 사자들이 거기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러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우리는 이제 10가지의 재앙의 여러 가지 정보들과 그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다 뭐야? 하나님의 진노하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우리 안에 우상의 것, 우리가 섬기는 신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뭐예요? 진멸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동안 그걸 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쌓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진노하심으로써 그것을 진멸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신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까지 보게 되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즐거워한다? 우리가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한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약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던 곳에서 가까이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화해하고 싶어서 화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화해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그래요. 탕자의 비유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은 뭐였어요?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려나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한 아버지께서 여전히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서 계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고 가장 불법을 행하고 가장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세우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 얘기예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하고 우리가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영의 상태가 어떤지랑 상관이 없어요. 너희가 죄를 조금 졌든 많이 졌든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나에게 돌아오라요. 나에게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가장 큰 은혜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믿음도 없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지금 우리 말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 말씀 읽고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구절이라도 보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